계속 퀴즈가 나갈 테니까 열심히 맞춰주면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쭉 보고 있다가 5월 달에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부탁이면서 사명이죠. 이제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너희가 먼저 제자 되고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좋은 제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유대 자기 땅입니다. 자기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좀 먼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 그리고 땅 끝, 그 다음에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도 건너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도 건너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자녀들부터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좋은 제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선교사들과 또 교회와 총회적으로 또 세상을 또 섬기는 것이죠. 오늘은 제자도에서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 되는데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날 내용이 아니라서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를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가장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이 더 사랑스러우면요, 예수님이 시들해집니다. 예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부도 포함이 되는데 용기 있게 답변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일날 다른 게 하는 게 더 좋아서 주일날 교회에 가기 싫은 적이 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번 우리 주아 손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벽에 짚고 있는 거예요? 난 용기를 내서 또 내가 주일날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전도사인데 다른 게 좋아서 교회를 가기 싫었던 적이 주아도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전부 모범생이에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애, 건강한 자기애,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비교해서 열등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 비하,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위치에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그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화가 납니다. 자기 시선이 가장 옳고 자기 생각이 가장 정의롭고 자기 말대로 식구들이 뭐 또 주변이 착착착착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막 화가 나는. 이게 뭐냐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애가 강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공감을 잘 하지 못해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은 왜 그걸 못하지?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그래서 다른 타인이 처한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 노력하면 돼야 되는데, 그거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든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느냐.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맞춰주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비유로 두신 것인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들 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유산을 떼어서 나의 몫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것인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의 재산을 떼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친구들과 술과 여인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면 아버지 곁에 남아서 혼자 일해야 될 형, 또 형의 입장이나 형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것을 당장 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형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둘째 아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또 우리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기 애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가 즐거운 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 걱정이 돼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애가 강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아버지를 기억할 때 변화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염려하고 사랑했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그가 자신의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자기만 아이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더불어 사는, 그리고 양보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는 그런 것으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제 자기만 아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가족들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도 더더욱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자기 애로 가득 찬 사람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사실 돈은 사랑스럽죠. 돈이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필요한 것들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을 돌볼 수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근데 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삶에서 돈을 너무 사랑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돈에 힘이 있어요. 돈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섭섭해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듭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산다고도 하고 돈 때문에 죽는다고도 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이것을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돈 자체에 힘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은 뭡니까? 사실 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가정 불화들 대부분이 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은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는 다른 남편들처럼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해합니다. 남편은 어렵게 벌어온 돈을 아내가 규모에 맞게 생활의 규모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장성한 자녀들이 누구 집은 이렇게 부모를 봉양한다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서운해합니다. 저희 집안은 서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집안이라서 이런 문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주변에 보면 부모가 누구를 더 줬네 누구를 덜 줬네 하면서 형제들 간에서도 서로 섭섭해하고 의가 상하고 그리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는 그런 집들도 꽤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돈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자기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우리를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도 근심하면서 우리를 찌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노예에서 저는 노예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다른 교회들도 또 어떤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또 온라인 예배로 이러면서 교회 출석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신방을 했답니다. 집사님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데 예배에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설교 잘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신앙생활이 설교만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여전도에서 봉사도 하고 이게 전체가 신앙생활 아닌가요?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요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교회 안 나가니까 전략이 많이 되네요. 여전도 회비도 안 내도 되고 교회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전략이 많이 되네요.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가 돈을 너무 생각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면
신앙생활도 시험에 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씨를 뿌린다 그러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씨는 똑같은데 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길가, 돌밭은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밭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밭에 가시떨기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어요. 씨앗 싹이 텄어요. 그리고 막 자라는데 그분에게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그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돈을 하나님과 맞먹는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과 재물이 어떻게 두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돈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랫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재물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쓰는 것은,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금하는 것과 똑같아.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재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생각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접대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살아있을 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부자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지 않았니? 근데 저 거지는 너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겨우 얻어먹으면서 살지 않았느냐? 너에게 이 땅에 여기에서 베풀 자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땅에서 많이 가지고 누렸는데 하늘에 전혀 쌓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서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나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이 모두 유대인들의 재물에 대한 오랜 전통,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쓰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그들의 이 전통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쓰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쓰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쓰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우물 파는데 방송을 보면서 아프리카 아이들 우물 파는데 내가 한 계좌를 돕겠다. 또 아이들은 대학생들인 또 학교에서 또 장애인들 복지재단에 뭐 작은 금액이지만 한 계좌 돕겠다. 뭐 이렇게. 사실 저희 집은 아이들부터 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저는 저대로 하고 저는 보육원 돕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주님의 제자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 되는데 또한 우리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즐거우면 어떻게 주님 앞에 있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을 잘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술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주말에 술 마시느라고 주일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축구나 등산이나 낚시나 골프가 즐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말에 같이 가거든요. 축구 같이 해야죠. 낚시 주말에, 주중에 직장 다녀야죠. 낚시 주말에 바닷가로 떠나야 되죠. 골프 주말에 팀으로 맞춰서 필드로 나가야 되죠. 등산, 좋은 산들은, 산악회들은 다 주말에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즐거워지면 점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시들해집니다. 다른 게 더 즐거워지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만화 영화가 재밌는 게 시작을 해요. 저희 오래된 기억이 난데 은하철도 999라든가 그때 그 지구 수호대라고 공룡에 맞서서 영희와 철이가 크로스해서 막 변신해서 공룡과 싸우는, 막 영희 철이 크로스 지구 수호대 가자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꼭 그게 9시에서 10시 11시 그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너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 주일날 아침에 누가 TV를 켜놨어 하고 TV를 딱 꺼요. 누가 켜요? 제가 켰죠. 이렇게 보다가 억지로 TV 끄면 그냥 마지못해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 가면 또 잊어버려요. 선생님들하고 찬양하고 놀고 이러다. 근데 발걸음 떼기까지가, 이게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주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뭐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서 제가 훈련받고 만 3년을 근무했는데 첫 1년은 벽제 산 속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권장로님이 공사하러 산에 갔다가 제가 근무했던 부대 저기 벽제 앵무봉이라고 600고지 산에 가서 공사를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 1년 동안은 그 산에 있어서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2년은
오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산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는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토요일 12시 근무가 딱 끝나면 장교들은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2시에 퇴근을 해서 오산에 있었으니까 1시간이면 남부터미널 오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토요일 오후에 청년부 모이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주일 날 저녁에 이렇게 부대로 복귀하고 월요일 날 아침 8시까지 출근하면 되는 나머지 2년간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직 근무나 부대 훈련이 있으면 이제 주말에 교회나 집에 못 올라가죠. 근데 어느 날 제 동기가 말합니다. 이 친구는 좀 부유해서 그때 엘란트라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 동기들한테 비옥기 숙소에 있는데 야 우리 주말에 부산 광안리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했더니 친구들이 야 우리 한 차로 가야지 재밌어. 그리고 또 동기 중에 아버지 한 분이 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숙소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차도 있고 숙소도 있고 가자. 그래서 주말에 주일을 껴서 부산 광안리에 놀러 갔습니다. 눈 딱 감고 갔는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또 죄책감이 상당한 거죠. 여러분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목사들이 부산 거리를 쏘다니니까 처음엔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당직 근무라고 거짓말하면서 못 올라가서 부모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근데 이제 한 달쯤 있다가 그 친구가 이번에는 야 서해안 변산바다로 놀러 가자. 우리 4명이 팀이 있었는데 야 서해안 변산반도는 낙조가 저녁에 서해안으로 떨어지는데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우리가 리조트는 내가 잡을 테니까 니네 밥값만 해결해.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엔 서해안 변산반도로 놀러 갔어요. 또 낙조가 서쪽으로 떨어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친구 지론이 뭐냐면 지금 놀아야 된다. 나중에 제대해서 취직하면 바빠서 못 놀고 나중에 결혼하면 가정에 매여서 못 노니까 싱글일 때 아무도 매이지 않는 지금, 그리고 그때는 월급도 좀 받을 때니까 지금 시간 있고 돈 있을 때 놀아야 된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나중에 동해안, 경포대, 경주, 포항, 뭐 전랑도, 내장산, 뭐 단풍놀이 주말이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참고로 공군은 육군처럼 위수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근무 아닐 때는 뭐 어디든지 가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 처음 주의를 빠질 때는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빠져보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자기 핑계로 무마됩니다. 그래 나는 군인이니까, 그래 나는 지금 특수한 신분이니까 이거는 부모님도 모를 거야, 이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무마시키게 됩니다. 주의를 빠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천벌을 내리시지도 않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일이 당장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혼내는 것도 없고 부모님도 당직이다 훈련이다 하면 군생활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제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 주일이 되었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 전날 동기들과 송탄과 평택 시내 클럽들을 쏘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과음하고 숙소에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1시쯤에 깨질 듯한 두통과 속쓰린 위장을 붙들고 일어났는데 문득 시간을 보니까 오후 1시, 교회에서 예배가 다 끝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저도 알지 못하는 굉장한 슬픔이 저한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후에 깨달은 것은 뭐냐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대신에 슬퍼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 육신의 생각과 제 육신의 시간과 몸이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아니하며 제 영혼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영과 더불어 제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슬퍼하면서 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때의 경험은 그냥 누가 날 때린 것도 아닌데 어떤 집안에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날 오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생활이 다 무너졌다. 내 믿음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본교회 가서 다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6개월간의 방황을 멈추고 매주 이제 유혹을 물리치고 서울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일 오후에 부대로 복귀하는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25에서 26 넘어가는 때입니다. 다시 생활의 질서와 규모가 생기고 부모님 앞에서도 떳떳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 왕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가 저는 무슨 말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가 될 그 소명의 불꽃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아들들은 아빠보다 훨씬 낫다. 우리 둘째는 매주일 그 군종 사병으로 군교회 목사님도 와서 청소하고 의자 나르고 정리하고 끝나면 라면 같이 끓여 먹고 찬양팀하고, 우리 큰아이도 매주일 수요일 찬양팀에서 때로는 드럼으로, 때로는 베이스 기타로, 때로는 싱어로 요즘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참 방황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좀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면, 포기하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것을 전혀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가족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죠. 나 어떻게 남을 위해서만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데 또 즐거운 취미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이 나를 압도하면, 큰 사랑에 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큰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경제적 어려움들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돈이 없어서 헤어진다 이러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큰 사랑에 빠지면 다른 즐거움은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한참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 이번에 야구 보러 가느라고 너 못 만나 이러질 않아요. 나 이번에 낚시하러 가느라고 당신 못 만나 이러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야구장 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낚시하러 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골프하러 가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우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믿음으로, 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인간답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집에 요만한 문제가 생겨도요 막 사내 중내 막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계시네 막 흔들리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평안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 조금만 떨어지면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예민해지고 사내 중내 이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선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굶으시겠느냐, 굶기시겠느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른 즐거움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에 대해서 슬퍼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요, 다른 즐거움들이 그 다음에 시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